자,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가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속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에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우리나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송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서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나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니 심판의 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으로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같은 공동체 속에 함께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을 마친 후에 보면 동일한 결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들은 참으로 많겠지만 저는 시작할 때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 일에 대한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가치라고 하죠. 가치. 같은 공동체 속에 있고 같은 일을 해도 어떤 가치를 두고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지막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속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가치가 된 사람은 내 감정이 지금 좀 슬프고 조금 답답하고 좀 집중력이 떨어질지 몰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가치가 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조금 힘들거나 지치거나 어려우면 예배 속에 집중하지 못하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예배를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용기며 방향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했던 기적 중에 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기적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왜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기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 이 말씀 한쪽 손 많은 사람의 치료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공간복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간복음이라는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공간복음이라는 건 공통적 관점으로 사건을 보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증거했던 공간복음인데 그 공간복음에 바로 세 번이 다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치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남는다면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깊은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그것은 손 많은 사람의 치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충돌 사건이 보면 바로 치료 날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원래 메인은 주제가 되지 못하고 부수적인 것들이 문제가 생길 일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아프고 병들고 슬픈 병든 자를 치료하신 사건인데 사람들은 그 사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치료했던 날에 의미를 두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판단했던 사건이 바로 여기 사건입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속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손 많은 사람이 회복되어서 정상적 삶을 살아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추구하고 싶은 어떤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실제로 보면 다른 데 관심이 있죠. 그게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여러분 만약에 안식일에 치료 사건이 없었다면 안식일에 치료 사건이 없었다면 이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지금 이 문제를 손 많은 사람의 치료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예수님은 지금 손 마른 사람의 슬픔을 보고 아픔을 보고 있는데 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 날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게 바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예.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 오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12절이죠. 그죠? 예. 10절입니다. 맞습니다. 10절. 그래서 손 많은 사람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치료보다는 안식일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에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 기준에 대해서 지금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요 분노하고 저항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은 안식일보다는 생명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여러분 한쪽 손 많은 병이라는 게 뭐냐면 이 손이 완전히 쪼그러져서 전혀 활동성이 없는 전혀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두 손을 가지고 있어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한쪽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한쪽이 기능 자체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빈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가 그 손마름이 치료된 후에 그 속에 영혼의 생명이 구원되는 것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 사람이 치료받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공동체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망할 때가 여러분 많으시죠? 언제일까요? 언제 여러분들은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실망합니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조직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이라는 조직 그리고 직장이라고 하는 조직도 다 포함되는데 언제 실망합니까? 그것은 나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사실을 알 때 사람은 실망한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실망하거나 안타까운 것은 그 같은 공동체 속에 살아가고 있어도 목회자 가지고 있는 그 꿈을 함께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목회자는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공동체 속에 살아도 사람마다 다 각자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가치 기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행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건강한 공동체는 나의 가치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함께 그 가치 기준으로 함께 달려가고 그 가치 기준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생교회가 영적 구성원들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함께 힘들지만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가치 기준.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치료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생명성교회가 치료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과 육에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변화되고 우리의 사랑 속에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파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일어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가르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가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움이 일어나요. 그 배움을 통해서 각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위대한 가르침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의 가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 기준을 잡고 목회자와 성도는 함께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을 조금 내려놔도 그 가치 기준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함께 나갈 때 그때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거부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것은 우리는 한쪽이 강조되면 한쪽이 부정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안식일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전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혹시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것은 뭐예요? 안식일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바리새인들의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국가가 없는 상태여서 자신들은 지금 다른 걸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나 아니면 11조나 아니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오직 종교적 위로를 통해서 국가의 존재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주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킴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에 한번 3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3절 안식일을 왜 주님이 주셨을까요? 창세기 2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아멘. 안식일이 뭐라고요? 안식일이 종교적 위로를 받고 종교적인 어떤 힘을 얻고 종교적인 어떤 이방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로 안식일을 사용하라고 주셨습니까? 안식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인간들이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 속에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살아야 되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념하여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키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주일날은 왜 지키느냐? 우리의 종교적 위로를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다시 한 번 더 일주일을 살아가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는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사랑 속에 살게 하소서. 이 마음을 가지는 게 바로 주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완전히 퇴색해버리고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안식일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비교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못하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주일을 하루 1시간 드리는 것만으로 나의 모든 신앙의 삶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주일을 여건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예배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신앙이 없다고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일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는 날이고 이 날을 통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여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오니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번 한 주 동안 무너졌던 영성이 다시 일어나요. 다시 한 번 더 한 주가 다가오는 이 시간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너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에 왜 안식일 주셨는지, 하나님 왜 안식일을 조상들에게 주셨는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지 생각 없이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예수님이 범해버린 겁니다. 그 안식일을 지금 스스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지키지 않는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진단하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가치 기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경험과 생각으로 여러분 기준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환경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치 기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한번 마태에서 요한복음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가치 기준을 잃어버리고 사역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한쪽 손 많은 사람을 치료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의를 위해서? 아닙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생명. 요한복음 5장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는 누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요? 자신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신의 이름으로 선택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생명 때문에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그분의 사역을 진행하셨고, 마지막에 갈보리의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이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은 무엇일까요? 생명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할 때 이게 생명이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 속에 내가 말할 때 이게 다른 사람한테 좋은지 재밌는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 말할 때 이 말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발짝 옮길 때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이 발자국 속에 예수의 생명 가치가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예수의 가치가 없으니까 매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토요일이네,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그게 계속 반복돼 보니까 우리 안에 영적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주가 이제 시작되는 이 주일에 여러분 다시 새롭게 마음 먹고, 이번 다가오는 이번 주는 여러분 숨을 쉴 때도, 말을 할 때도, 발걸음 옮길 때마다 이 생명 사역을 위해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영적인 고백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한 번도 예수님은 이 생명 사역을 포기하고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바로 이 사역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의 제자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생명선교회 여러분들,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저도 이 자리가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곳에, 더 아름다운 곳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가치 기준이 예수의 생명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선교회의 모든 사역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역입니다. 나의 가정의 모든 사역은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정 속에 임하도록 하소서. 내 사업장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 자신의 개인의 삶 속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 자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12장 17절에 20절 시작.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사야가 이제는 그 미래에 자신은 보지 못하지만 반드시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가치 기준에 딱 맞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예수님은 다양한 기준으로 하셨지만 그러나 가장 기초, 예수님은 기초를 가지고 하셨는데 그 기초가 오늘 이사야 이 말씀이신데, 오늘 살펴보면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기준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병을 고쳐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거나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서 겸손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역하셨습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는 분이셨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가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움직이신 분이다. 이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겸손의 왕이라 말하죠. 겸손의 왕.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겸손의 기준 속에 살아났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추앙하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병든 자 고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그리고 고통하면서도 인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진 가치 기준이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명입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여기서 오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이 이를 때까지 하겠다. 끝까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죽어가고 가만히 있으면 생명이 끝나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마지막에는 물과 피 한 번 남기지 않고 완전히 죽으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기준과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쪽 손 많은 사람을 안식일에 비난을 받을 만한 인식을 하셨는데도 얼마든지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핍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치료하신 이유는 바로 겸손과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준에서 자신의 삶을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흔들립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 왜 세상의 기준에 흔들려서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가 되는 그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가치의 기준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맡기는 거예요. 어떨 때는 뜨거웠다가 어쨌든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생 교회를 사랑할 때는 교회가 아름답게 보이지만 마음속에 약해지면 여러분들 교회가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왜 생명성이 왔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섬겨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생명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아름다워지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할 때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자신의 가치 기준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잡을 수 없다. 아무리 상담을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 기준을 포기하지 않을 때는 결단코 그 사람은 예수의 가치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준, 겸손함과 겸손함으로 생명을 치료하기 위한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영적 기준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 기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기준이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의 마음의 자리에 세상의 기준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적 기준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할 수 있냐, 이거 누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잊지 마시고 기도로 붙잡으면서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가치 기준이 다른 말로 표대라는 겁니다. 표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 기준은 뭐라고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잘 하였다라고 평가받는 것을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붙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분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우리의 가치를 정확하게 어디에 잡는다고요? 바로 생명과 평안에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과 평안의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도 힘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스럽고 예수님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이 가져야 될 생명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표대를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하라. 영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하라.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생명 사역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다가오지 못한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 속에 승리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